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감옥도 바울의 열정을 막지 못했습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마다 감옥들이 하나 둘씩은 있는 것 같아요.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현재 있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적으로 감옥이 될 수도 있고 또 공동체적으로도 감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난이 그의 감옥입니다. 가난이. 또 어떤 분은 몸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감옥입니다. 또 어떤 분은 사람들과 소통 잘하지 못하는 그런 소극적인 모습이 감옥입니다. 또 어떤 분은 과중한 업무 때문에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그에게 감옥이 되기도 합니다. 이 감옥이 개인적으로도 있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공동체적으로 있을 때에 요즘같이 코로나 역시 공동체에 임하는 감옥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것을 트라우마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것을 컴플렉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든 저렇든 우리들의 삶에 그런 감옥이 한두 개씩은 있습니다. 문제는 그 감옥에 갇혀서 살 것인가 아니면 그 감옥을 헤쳐 나올 것인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또 감리교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은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요새는 뭐 성막 기도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실물도 보고 이제 그러는데 그 성막에 한국의 새로운 붐을 일으키고 그것을 많이 가르치고 정착시킨 분이 그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이 이제 성막을 가르치려고 한 것은 아니었고 그때 이제 후배 젊은 목회자들한테 인생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그런 것을 이제 강연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에게는 가난에 대한 감옥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물론 감옥이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들을 때는 그런 겁니다.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그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 아니셨나 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가난이 그에게는 아주 여러 가지 행동을 제약하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감옥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다가 신학대학을 갔다 그럽니다. 어떻게 해서 등록금을 마련했는데 책을 사보려니 책값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상 한 학기에 6과목을 가르치면 3책씩만 해도 3, 6, 18이면 18권 내지 20권 정도 추천을 교수들이 하는데 그걸 사볼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이제 책을 빌려보는데 여러분 도서관에 가면 책마다 빌려주는 기간이 달라요. 어떤 건 3일짜리도 있고 어떤 거는 일주일 되는 것도 있고 학부생은 또 짧고 대학원생은 좀 넓고 논문은 또 짧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읽을 책들은 점점 많아지는데 돈은 없으니까 이 목사님이 이 가난의 감옥을 어떻게 뚫느냐면 속도법을 배워야 되겠다. 대단하죠? 그래서 속도법을 배워가지고 실제 지금도 아무리 두꺼운 책도 하루면 거의 다 읽는데요.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속도법에 관련된 책도 썼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래도 그것은 이제 그렇지만 그 가난이라는 게 뭐 책만 관련된 게 아니잖아요. 생활 전반적인 생각 자체를 두는데 가난 때문에 자기가 굉장히 소극적이고 이런 것들 뭐 하려면 이거 없어서 못 하는데 뭐 이런 것이 나중에는 소극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좁혀오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극복해야 되겠다. 그 당시에 롤만 빈센트 필 박사라고 목사님이시기도 하지만 포지티브 싱킹이라 해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책도 많이 쓰신 박사님인데 그분의 영향을 딱 받아서 그렇구나. 그래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에 대한 것을 많이 연구합니다. 그 실제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 관련된 책도 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것을 이겨내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분이 이제 어느 정도 목회가 이제 좀 정착이 된 다음에 친구도 목사님들하고 이제 미국에 아무래도 선진 목회를 하니까 미국에 이제 목회 탐방을 갔는데 랑카스타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그 성막을 지어가지고 실물을 만들어서 이제 세미나도 하고 보여주고 하는 그런 세계가 있는데 거길 딱 갔는데
그때에 그의 생각에 싹 스치는 게 한국에는 아직도 이런 시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지의 감옥이지요. 근데 모르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목사님이 야, 이거를 좀 가르쳐주면 사실은 성막을 이해를 잘하면 모세 오경과 그 구약을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거든요. 길잡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거기에 또 열정을 가지고 무지의 감옥을 뚫어냅니다. 이스라엘을 옆집 가듯이 다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연구를 실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뭐 이런 것들의 사실은 원조격이 누구냐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분들이 나중에 이제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그의 삶의 여러 가지 감옥이 그때그때마다 그를 힘들겠지만 거기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둘씩 그 감옥을 헤치면서 그리고 목회의 여정을 잘 걸어갔던 아주 훌륭한 분이 우리 감리교회에 자랑스럽게 있습니다. 감옥도 바울의 열정을 막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세 차례 감옥에 갇히는데 첫 번째 감옥에 있었을 때에 쓴 말씀입니다. 어느 날 그 말씀인데 빌레몬서 1장짜리 아주 짧은 말씀이죠. 이 앞부분에 오늘 본문 읽은 앞부분에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우리로 친다면 골로새 교회 담임 목사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는 목사제도 이런 게 정확히 없었기 때문에 아무튼 영적 지도자인데 아주 교인들을 잘 돌본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이 이제 로마에 있는 바울까지 다 들리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정말 고맙다, 당신 때문에 여러 사람이 평안을 얻었다, 고맙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와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점입니다. 사랑하는 빌레몬이여, 내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 가지고 명령으로 당신한테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으로 당신에 납니다. 제가 여기 로마 감옥에 있는 동안에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했는데 그 사람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골로새 교회 당신네 지역에서 온 사람이었다. 또 얘기가 점점 깊어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당신 집에 종으로 있었던 사람인 것을 내가 알았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당신이 풀어준 게 아니라 당신 집에서 돈을 훔쳐서 그리고 거기서 도망 나와서 오고 하다가 로마까지 왔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그를 내가 만나게 됐고 그가 예수를 믿고 지금은 완전히 변화돼서 과거에는 당신한테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나와 당신에게 굉장히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귀한지 마치 내 심복과 같습니다. 내 심장과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그 사람을 당신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을 안 보내고 그 사람이 내가 감옥에 있는 거 이렇게 잘 도와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으라고 편지를 써서 당신한테 그거 소식만 알려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만에 하나라도 당신이 그냥 알았다, 그래서 타의에 의해서 선한 일을 하는가 봐 내가 이 사람을 당신한테 직접 보내니까 만나보고 변화된 것을 좀 보고 그리고 기꺼이 나한테 다시 보내줘서 이 사람이 당신이 자의로 선한 일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기를 바라서 내가 이 사람을 당신한테 다시 보냅니다. 그러니 넉넉히 받아 주십시오. 그런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제가 은혜 받은 것은 10절의 말씀이 은혜가 됐습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니. 저의 마음에 확 들어왔던 것은 뭐냐면 갇힌 상황에서 어떻게 생명의 역사를 이어갔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감옥에 가본 사람들이 거의 없지만 감옥에 갇혔다고 예상을 하면 생각이 얼마나 복잡해지겠어요. 그죠? 자기 관련된 생각만 해도 많아질 것인데
언제 나갈까? 난 여기서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자기 생각도 막 좁혀오고 힘들고 어려울 때인데 그 와중에 세상에 영혼을 건져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게 저에게 굉장히 도전도 되고 은혜도 되고, 요새 상황 자체가 그래서 그런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게 짓누르는 것이라도 그 속에서 움직여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것이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나를 답답하게 하는 것들이 생길 때마다, 말한 것처럼 감옥이 생길 때마다 믿음으로 당당히 뚫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바울은 감옥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 첫째는 감옥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가 더 크다는 믿음으로 이겨낸 겁니다. 감옥의 권세보다 누구의? 하나님의 권세가 더 크다는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면, 다시 읽으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 10절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두 권세가 대립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권세는 뭐냐면 바울을 감옥에 가둔 권세예요. 그것도 권세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가운데서 생명을 낳게 하는 권세. 이 두 권세가 거기에 대립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감옥에 가둔 그 권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스토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고소 고발하는데 예루살렘 거기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건 재판도 전에 돌에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그가 이제 로마 시민권이 있었거든요. 로마 시민권을 제시하면서 나는 가이사에게 가서, 황제한테 가서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당시 법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런 말할 권리가 있어. 그 얘기를 하면 그 지역에서 재판 안 받고 로마로 압송해서 거기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지금 압송돼 가지고 풀려난 상태는 아니거든요. 가택연금, 우리로 말하는 가택연금 같은 상태로, 그러나 그것도 감옥은 감옥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가둬놓고 2년을 소송을 이제 진행하는 겁니다. 그 상태입니다. 그 가택연금, 그 감옥에 집어넣었던 권세가 로마의 정치적 권세였습니다. 근데 로마의 정치적 권세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것들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배제하고서는 가장 큰 권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범위로 본다면요, 유럽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리고 그 지중해 있잖아요. 지중해, 당시의 세계관은 지중해가 지구의 중간이라 그래서 중심에 있다 그래서 지중해예요. 그게 바다의 전부라고 생각했거든요. 거기에 해상권을 다 쥐어잡고 있고,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든지 애굽이라든지 이것을 다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비슷하게 해서 소아시아 이쪽에 있는 거, 지금 터키 같은 거, 여기 다 시리아, 다메섹, 이거 다 휘어잡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범위가, 그게 거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리고 이 왕이 시저가 되면서, 왕하고 여러분들 황제는 다르잖아요. 황제가 되면서 점점 자기를 신격을 높이다가, 자기의 정체성을 높이다가 나중에 어디까지 하면 하나님의 신의 자리까지 올립니다. 그래서 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뭐 이런 얘기하고, 에피파네스라는 것은 현현했다는 뜻이에요. 신이 현현했다, 내가 신이다, 그 뜻이에요. 그렇게 단어를 막 바꿔가고요. 그리고 실제 얼마나 강력했는지 문화적으로나 풍습적으로나 언어적으로 로마가 세계에 끼친 영향이 지금까지도 강력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죠. 언어도 그렇고 거기에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속담들이 많이 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리고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만큼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권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하나를 감옥에 집어넣는 것은 일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육신은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권세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감옥에 가둘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바울은 로마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인 하나님의 권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두 번째 권세인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여러분 잘 아시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손에 손을 딱 붙잡으면 누구도 그 손을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또 하나님의 권세는 만물을 있게 하는 창조주의 권세고 만물을 없게도 할 수 있는 심판주의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그대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를 불쌍히 여겼다 그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귀신이 왜 쫓겨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밑에 귀신의 권세가 거기서 하나님 흉내내다가 들켜가지고 쫓겨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영적인 질서에서 막강한 것을 드러낸 것이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권세 중에서 어떤 것을 더 믿고 의지하느냐가 그 세속의 권세에 감옥에 갇히느냐 감옥을 뚫고 나오느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세속적인 권세를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선택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 정도 설교를 들으면 다 한결같이 아유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죠,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30여 년 사이에 그런 걸 교인들한테서도 보기도 했고, 죄송하지만 심지어는 목사님들한테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도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의 권세를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병자를 고치고 아까 말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들은 게 아니라 눈으로 본 거예요. 무리를 걸어오신 거 눈으로 본 거예요. 오병이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인 거 눈으로 본 거고 자기가 떼어준 거예요. 주님의 권세를 이 정도 보면 이제 목숨 거기다 걸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3년이 끝날 즈음에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그렇게 자기가 눈으로 보고 듣기도 하고 만져도 본 주님의 권세를 버리고 세상 권세를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편안해졌어요? 기쁨이 충만해졌어요? 아니, 하나도 그러지 않아요. 결국 그는 그렇게 살다가 역사의 뒤안으로 쓸쓸하게 사라지고 맙니다. 세상 권세를 잡은, 하나님의 권세를 버리고 세상 권세를 잡은 자가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쓰러지고 만다는 거예요. 반면에 지금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바울 같은 사람은 그분도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나 예수 안 믿어 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금방 감옥에서 풀려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권세를 붙잡지 않고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권세를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붙잡고 나니까 감옥에 갇히면 가장 두려움이 뭐냐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비록 내가 감옥에 있지만 여기서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나타난 것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감옥에서 성경을 씁니다. 그게 옥중서시입니다. 에베소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빌립보서라든지 골로새라든지 오늘 쓴 빌레몬서 다 감옥에서 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쓴 것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씁니다. 감옥에 갇혀서 지금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그것을 제키고 내가 그동안 바쁘게 다니라고 제대로 서신을 못 썼는데 성령이여 나로 하여금 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 매이지 않으니까 거기서 자유하니까 또 두 번째 한 것이 뭐냐면 사람 살리는 생명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이것도 크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디모데라든지 디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부지런히 그 가택되어 있는 연금되어 있는 바울을 찾아서 교회에 대한 소식을 나누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어디 파견하면 그걸로 파견도 가고 이러면서 그 일이 계속 진행됐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오네시모와 같이 생짜배기들을 거기서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꿔요. 나중에 이 오네시모가 나중에 교회사에 보면 어느 지역의 감독까지 됩니다.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요.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세상 권세가 나를 가둬뒀어도 하나님의 권세가 나를 여기서 자유케 한다는 믿음이 그를 그렇게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돌아와 보십시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감옥은 개인적일 수도 있고 공동체적일 수도 있고 내가 만든 감옥도 있고 남이 나에게 씌운 감옥도 있습니다. 다양한 감옥을 경험하고 있고 실제 그거와 지금도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감옥도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분명히 무슨 권세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가 공동체적으로 힘든 거, 이거 하나의 누르는 권세입니다. 실체가 뭐냐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우리의 감옥이라 이 말이에요. 코로나가 짓누르는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살겠나? 아니면 아니야, 코로나 네가 나를 짓누르는 권세가 세긴 세지만 나에게는 너보다 더 센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살아. 그리고 몸부림치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비록 이런 상황이지만 내가 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막 생각나게 돼 있어요. 그 원리를 깨닫는 바울이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나를 휘어잡으면 아무리 나를 감옥에 집어넣다고 세상 권세가 나를 붙잡은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서 헤쳐나지 못하는지 한번 봐라는 거예요. 다 헤쳐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굶주림도 헤쳐나오고요, 의도마저도 헤쳐나오고 어떤 것이 나를 짓눌러도 내가 거기서 헤쳐난다는 것으로 그는 고백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어려운 나를 감옥처럼 만드는 이 상황에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바울은 감옥을 이겨낼 수 있었나? 갇힌 것도 그리스도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좀 어려운데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 갇힌 것도 그리스도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믿음으로 이겼다는 겁니다. 9절에 보면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자세히 보면 자기가 지금 갇혀있는 자신에 대한 정체성은 이런 거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고백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 왜 감옥에 갇혔는지 원인을 얘기를 하면서 그 원인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갇힌 것에 대한 복음적 해석을 통해서 지금 갇힌 것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갇힌 원인에 대한 것으로 가지고 자기 정체성은 뭐냐면 나는 내가 무엇것을 훔쳐먹거나 누굴 때렸거나 누굴 사기쳤거나 이런 나쁜 짓 하다 갇힌 자가 아니라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다 갇힌 자다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졌다. 여러분 여기 코로나 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 중에서도 코로나 일으킨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잖아요. 자기가 감옥에 갇힌 거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다가 했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정체성을 어떻게 하냐, 부끄럽거나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옷은 내가 감옥 옷을 입고 비록 내 상황은 코로나 상황에 있지만 내 스스로가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그가 가진 자기 정체성. 두 번째 복음적으로 해석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가 지금 이 갇혀 있는 것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반드시 될 거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믿음은 적중했습니다. 사실은 그가 좀 그분한테는 미안하지만 감옥에 갇힘으로 해서 기독교 발전이라든지 교회 발전에 상당한 역할을 합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 옥중서신을 거기서 쓸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여러분 생각하세요. 초대교회의 수장과 같은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저렇게 고통받는다고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저렇게 고난받는데 우리 더 열심을 내자고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만약에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교인들 전체가 시간을 내서 각자 목사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해서 기도하면 더 교회가 단단하게 뭉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런 역사가 만들어놨고, 또 영적 지도자들을 거기서 가운데 키우고, 더 좀 넓게 본다면 로마에서 결국 그 감옥에서 죽어요. 순교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순교의 피가 떨어진 곳에 하나님 외면 절대 안 하시더라고요. 어느 교회사를 보더라도 그래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 250년 뒤에 그 로마가 믿음의 사람 바울을 죽였던 로마가 항복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로 바뀌는 데에 이 피가 의미가 없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이것이 언젠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라고 복음적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하면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바울 입장에서부터는 굉장히 억울한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들고. 맞습니다. 억울하고 어떻게 보면 힘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난이라는 감옥에 있는 것이 뭐가 즐겁겠어요? 너무 힘들죠. 다시 돌아가라면 정말 고개가 절절 손들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굉장히 좀 어려웠다 그랬잖아요. 제가 저를 어렵게 한 것은 돈이 없어 어려운 것도 있지만 진짜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내가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어려웠어요. 더 힘들었어요. 하나님한테 제가 내일이 등록금 마감일인데 오늘 저녁까지 준비가 안 됐어요. 거기 저희 학교에 가면 그 교정에 그 웰치기념관이라고 예배당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아무도 없죠. 뭐 맨 뒤에 앉아서 거의 울부짖듯이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자기 밥벌이 때문에 대학 들어가가지고 잘만 다니고 그러는데 저는 은혜 받고 목사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신학대학 가야 된다 그래서 신학대학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좋은 구두를 사달라 그럽니까? 양복을 사달라 그럽니까? 학비는 대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학비는. 근데 하나님 대답이 없어. 그래서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세봤어요. 제가 가난했다고 느끼고 연한을 한번 세보니까 대학 4년이죠. 대학원 2년 힘들었죠. 강원도 정선 가서 고생 직사게 하면서 2년 동안 힘들었죠. 화성에 와가지고 개척교에서부터 그래도 땅 100평 사고 조그맣게 짓고 자립할 때 그때까지가 한 5년 걸렸거든요. 합치니까 약 13년 동안 고생했어요. 그런데 그 고생이 끝날 즈음에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은혜 가운데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왜 나를 가난하게 하고 왜 그러냐고 묻는데 대답도 않고 계속 13년 끌고 간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교인들의 심정을 헤아리는데 그것처럼 좋은 경험이 없었더래요. 제가 목회하면서 앞으로 좀 그런 교인이 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10억이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막 이런 고민들. 근데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이 목사님 큰일 났어요. 이번 달에 어떻게 하죠? 우리 회사. 저쪽 교회 있을 때는 사채 빌려가지고 그거 안산에 막으로 그 부인하고 돈보달리 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근데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인들이 어떤 심정인지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앞이 캄캄하다는 걸 느껴봤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울고 같이 뛰는 거예요. 목사에게 생명이 뭡니까? 성경을 잘 이해하고 설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인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지요. 어렵고 힘든 건 내가 어려움이 없었으면 지금 와서 생각이 그래요. 내가 어려움이 전혀 없으면 어렵다는 게 대체 어떤 거지? 이러겠을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훈련시켰어요. 그때는 이해가 되지 못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보면 그 가난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가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이렇게 쓰임 받는구나, 그런 생각이 되면서 할렐루야 영광 돌린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힘들게 되는 이런 상황, 감옥 같은 이것이 힘들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힘든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힘든 것을 견디고 되면 반드시 이것이 언젠가 어느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것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옥과 같고 감옥 같은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지고 거기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바울이 감옥을 이겼고 저와 여러분도 이 감옥을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겠지만 목사에게 교인을 못 본다는 것은 정말 고생 중에 고생이고 고문 중에 고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언제쯤 끝나는 것입니까? 그때 제 마음에 감동되는 것은 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다 하더라도 네가 나에게 드릴 영광이 줄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만 계속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이때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갈까 생각하면서 요즘 더 여러분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간에도 성경을 보지만 성경 외에 그동안 읽지 못했던 서적들을 사서 어떤 걸 뭐 한 800페이지 되는 것도 있고 좀 얇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 말씀을 같이 읽고 그 책을 같이 봅니다. 왜냐하면 한 말씀이라도 은혜로운 말씀을 성도들과 나누고 싶어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방법이든 괜찮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들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 놀라운 권세가 나를 인도하신다. 또 어떤 것도 내가 주님과 더불어 살아나리라, 일어나리라는 그런 이거에 대한 해석을 바로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한두 개 이상은 여러분들이 이 감옥을 해칠 수 있는 것들을 떠오르게 하실 겁니다. 어떤 분은 교회 마당만 밟고라도 내가 매일 운동 삼아서라도 교회 앞마당에 가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는 것으로 해답을 얻은 분도 있고, 성경을 부지런히 쓰고 더 써가는 것으로 해답을 얻은 분도 있고, 기도의 폭을 넓히는 것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을 제가 보고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감옥과 같은 이 시대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실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촉매자가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여러 가지 권세로 짓눌리지만, 그러나 우리를 짓누르는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가 더 위대하다는 것을 믿고 따르게 도와 주옵시고, 이 어려운 때가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오늘을 해석하며 힘있게 나가는 우리가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다시금 간구하오니 인도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